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계속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마지막 모임을 갖습니다. 또 이후에 7월 달에 신앙 기초반 모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사전도에서 교회 청소로 섬기시게 됩니다. 내일은 우리가 서울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을 우리 향동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11시에 예배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또 손님을 맡게 됩니다. 서울 북로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여전도의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함께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남자 성도님들 이렇게 차량 안내에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차량 안내 도움 주실 분들은 나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 가운데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일은 우리가 원래 학교 주일날은 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평일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중고등부실 예배실로 쓰고 있는 베스트 프라자 그 건물의 주차장 그 옆에 있는 주차장들을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새가족 모임이 7월 2일부터 모이려고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요. 7월 2일부터가 아니고 한 주 지나서 7월 9일부터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7월 2일 날은 맥주 감사주일과 또 교회 창립 주일이 겹쳐 있어서 또 어수선한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7월 9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새가족 모임을 갖습니다. 정바울 선교사님 선교 보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6월 23일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우리 레바논에서 특별히 사역을 하고 계시고 힘있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난민 사역과 또 여러 시리아 난민들과 또 레바논에 있는 여러 힘든 지체들 또 이슬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바울 선교사님 선교 보고 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때 많이 참여하셔서 또 복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자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요 찬양팀 악기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고요. 교육부서와 성가대 등 또 차량부에서도 여러 봉사부서에서 함께 섬기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성 성도님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성도님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뉴스를 하나 읽었습니다. AI 목사님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AI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AI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 영상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평가하기가 어렵죠. 잘하셨다고 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예배가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쩌면 AI가 대신해서 드려줄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그냥 형식적인 모임이 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교제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제가 그냥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그냥 나도 모르는 이야기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인 제가 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먼저 보여야 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 제 삶을 이 말씀 가운데 갈아넣지 못한다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지 못한다면, 여러분, AI가 훨씬 낫죠. 그렇죠? 단순히 지식을 얻는다면, 여러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컴퓨터로 조작된 AI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내 삶을 헌신의 자리로 내어놓으면서 예배 드릴 때에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가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안에서 정말로 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AI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반주도 그렇습니다.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 다하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잘 누리고 잘 살게 하겠다, 자자손손 복받게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땅을 주시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죄로 무너진 인류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이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녀를 주시겠다, 번성케 하시겠다, 이 말씀을 통하여 무너져버린 에덴 동산의 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시는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확인하시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러한 약속의 내용들을 넘어서서 건너뛰고 아주 놀라운 장면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빛도 없으시고 그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영이시고 신령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대화를 나눕니까? 아마 음성으로, 소리로,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하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마치 입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8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늘에 있는데 아마 뜨거운 날씨였을 겁니다. 그 뜨거운 날씨에 그늘에 앉아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하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오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다, 또 삼위일체의 근거를 이곳에서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들이다, 메시지를 가진 이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신학적인 여러 난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어려움을 갖는 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갖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들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떠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고 그들을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몸을 땅에 굽혔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나를 그냥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 들어오셔서 잠시 머물다 가십시오라고 환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로 그들을 맞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그들을 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다 보니까 네팔에 또 선교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팔로 선교를 가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게 있습니다. 네팔로 말로 인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교를 가면서.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가지고 네팔어 사전을, 그 회화 교본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사가지고 인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기 전에 인사하는 법을 배우고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신나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나마스테 인사를 했어요. 예. 네팔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를 보면서 씩 웃으시면서 저이머시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은 그 헌금함 밑에 제가 조각품 하나 갖다 놨어요. 저이머시라고 쓰여진 조각품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저이머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나마스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합니다. 나마스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에게 절합니다, 이런 말. 내가 당신에게 인사합니다, 절합니다 라는 말이 이 나마스테라는 말인데, 이 나마스테라는 말은 그냥 말만 하면 안 돼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인사하는 자세가 어떻게 하냐면 합장을 하듯이 두 손을 딱 모으고, 제가 설교자로 서 있다 보니까 자세를 보여드리기가 좀 불편해서 손을 모으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서 정중하게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게 이제 이 네팔 사람들의 또 인도 사람들의 인사예요.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 인사의 뜻이 내가 당신에게 절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건데, 그 뜻의 의미가 뭐냐라는 질문에 그 뜻을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냐면, 이 인도나 네팔은 힌두교가 자기들의 종교예요. 힌두교는 종교가 굉장히 다신론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수천의 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내 안에는 전혀 다른 어떤 신이 존재를 한다라고 믿어요. 신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는 거냐면 나마스테라고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신을 내가 존중하고 그 신에게 내가 인사합니다라는 의미가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인사를 할 때 굉장히 정중하게 손을 모으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렇게 인사를 제가 한 거죠. 저는 그 내용도 모르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희 그 네팔이나 인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마스테라고 인사하지 않고 저이머시라고 인사합니다. 그래요. 저이머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몰랐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 힌두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내 안에 신이 있고 상대방 안에 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누가 되었어요? 어떤 신분의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내 옆에 분을 한번 살짝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분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분이에요. 어떤 식으로 대하실 겁니까? 어떻게 인사할 겁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분의 삶을 인정할 겁니까? 제 두 딸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들, 우리 제 딸들을 아셔요. 그래가지고 딸들을 보면서 아유, 명절 때 되면 세뱃돈을 이렇게 10,000원씩 이렇게 찔러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제 딸들이 예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왜 10,000원씩 찔러 줍니까? 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시고 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제 딸들을 볼 때, 제 자녀들을 볼 때 그렇게 대해 주면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한테 뭐 100만 원을 주고 목사님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예뻐 주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누구 아들 딸이라고요? 누구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같죠? 내 욕심인 것 같고 내가 낳은 것 같고 내가 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귀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귀하게 대하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혜롭게, 여러분 그 자녀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등급이 있어요. 사람이 학교에 가면 학교 여러분 내신 받잖아요. 1등급, 2등급, 너는 몇 등급이냐, 사람이 등급으로 나눠져요. 백화점에 가면 VVIP인지 VIP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인지 레벨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그런 신분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서로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난 것처럼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인사하고 서로를 끌어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내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아내는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 팔 벌려 하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발을 씻고 쉬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는 떡을 만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요리를 합니다. 엉긴 젖과 우유라고는 치즈와 우유를 내어놓고 송아지를 차리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사라에게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요. 아들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웃습니다. 그 웃음 때문에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이삭이 됩니다. 이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삭, 웃다라는 말이에요. 웃다. 이빨이 보이게 웃는 걸 말해요.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납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8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향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계시냐면 소돔을 향하여서 가시는데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가장 놀라운 목적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가장 기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내 삶에 형통한 것이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형통한 것이 가장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좀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교제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 엄청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어쩌면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왜 슬프고 정말로 좌절감을 주고 정말로 안 되는 일들이 왜 나에게 축복입니까? 절대 그게 축복이지 않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축복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일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 밝히시는 이유가 뭐냐?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일을 드러내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을 하냐면 소돔으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소돔으로 왜 내려가느냐?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크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려고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와 이 말씀의 분위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이야기하시고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하러 가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은혜 입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은혜 입었고 그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하러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확인하러 가신다고 하셨을 때 이 확인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아브라함은 잘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틀어야 되겠다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지금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와요. 대화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24절에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50명을 저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악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의인 50명도 함께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올가매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하나님이 틀렸대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그들을 똑같이 처리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다고요? 안 하시겠다고요? 안 하시겠답니다. 아브라함이 역시 유대인의 조상다워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협상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얄미울 정도로 장사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5명이 부족하면 그러면 그 5명 부족한 것 때문에 멸망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45명이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45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하나님 화내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몇 명이지? 그 다음에 이제 40명이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40명은 같이 죽어야 됩니까? 내가 4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을게. 하나님 한 번 더 물을게요. 그럼 30명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30명이면 아브라함의 절박함이 있어요. 지금 롯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30명의 의인이 있어도 내가 그 30명의 의인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20명은요? 그럼 10명이 부족해서 죽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2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살릴 거야.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마지막으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10명은 죽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한 명 있으면 그 한 명은 죽어야 되나요? 한 번 더 탁 안면 몰수하고 한번 물어봐야죠. 여러분 의인이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그 한 명은 악인들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근거로 제가 어제 법을 좀 찾아봐서 형사소송법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우리나라 형사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그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영미법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형사법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에도 그 형사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래요. 이게 다뤄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그냥 놔줘가지고 10명의 억울한 사람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11명을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형사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한 명의 의인을 죽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한 명은 좀 그렇잖아. 10명까지는 내가 좀 받아들이겠지만 한 명은 그냥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셨을 거예요.
의로운 사람 한 명이 있다면 내가 그 의로운 사람 한 명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중보기도하는 거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딱 나와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냐, 이렇게 중보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아브라함 롯이 살게 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실패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심판 받았습니다. 심판 받았어요. 그리고 롯이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종의 협박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 의로운 사람을 왜 함부로 심판하시고 죽이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살리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의인에게 임할 수 있다는 착각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요구가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요구가 여러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시편의 기자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브라함은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심판이 임하지 않을 만큼 착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를 찾으셨는데 그 의가 뭐냐면은,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그래요, 인정하고 믿었던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정말로 살 수 있는 이유, 내가 복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의 어떤 이런 은혜를 좀 주시는 것 같아. 자녀를 키우면서 그때 내가 힘들어도 헌금을 참 많이 했더니 우리 자녀가 잘 된 것 같아. 내가 뭐 살면서 뭔가 내가 참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걸 좀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 것 같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헌금도 많이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까? 얼마나 예배 잘 드렸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그런 의로움을 아신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 가당치 않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나아갑니까?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가끔 안타까운 뉴스가 들려요. 어떤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대, 그래가지고 잘못을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힘들대,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순간 제 마음속에 나는 저런 죄 안 지었는데, 나는 저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나는 괜찮은 거지. 순간 내 안에 의로운 게 하나 생긴 거예요. 저 목사님은 간음했대, 간음해. 나는 뭐예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순간 내 안에 의로움이 하나 생겼어요. 저 목사님 돈 때문에 문제됐대. 순간 내 안에 의로움이 하나 생겨요. 나는 탐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순간 우리는 판단합니다.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순간 하나님 앞에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삶에 온전한 의로움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네 삶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있다면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중보의 기도자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부탁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의 하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에 10가지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율법을 주신데, 여러분,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마라 십계명도 주시고 뭔 율법도 주시고 여러 율법을 주셔요. 근데 그 율법이 시작되는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인 레위기서의 1장부터 5장까지의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너네가 제사를 어떻게 돼? 그 제사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자랑할 것이 많아서 내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중보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을 옛날에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셨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로 하신 거잖아요. 마음으로는 얼마나 음란합니까?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우상시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얼마나 우리가 판단하고 나는 이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자격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롯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롯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롯이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롯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중보자가 계십니다. 의로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의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 의인 10명도 없었대. 의인 10명도 없었대. 그래서 멸망당했대. 하나님, 내가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멸망 안 시키실 거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너희들이 소돔보다 낫다고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들이미셨던 잣대를 너희들에게 댄다면 너희들은 10번, 100번이고 다 심판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고
더 심판받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들의 입술은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은 자인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교회는 이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교회는 착하고 세상보다도 정말로 죄 안 짓고, 물론 그래야죠.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누구보다도 비판자라고 판단자라고 정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서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 입은 자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물질을 그 은혜 안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정직하게 드리는 이 믿음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인 것이 11조를 통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은혜 입은 자이오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저들이 악하고 시험 받는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마음껏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여 은혜 입은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도의 연합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주여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직장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낭망한 성도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